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우리에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인간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부족한 것을 도우며 채우며 살아가라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시어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실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김상민 전사님이 잠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김상민 전사님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원당마을 최수정, 원당마을 사랑꾼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사님과 김보희 사모님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두 분의 그 서로의 애정이 느껴지고 또한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아웅다웅 장난치면서 사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나도 저런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띠를 띠사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흔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를 읽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쟁이 발생한 고린도 교회를 보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생각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은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몇 점이네 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예배 끝나고 아침은 뭐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 신앙의 모습,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따로 떨어져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의 하반부처럼 온전히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필수 기도 제목이자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따로 떨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총 4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로 분열되어 있었다고요? 4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있던 잘못된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오늘날 역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헐뜯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또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모인 곳이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아 보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부터 10까지 거슬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보았을 때
똑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서로에게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구난방인 나를, 모난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 나를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다듬어서 사용하시고 너그럽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그 모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모습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손이 발해야 하는 역할을 온전히 100%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적재적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나 혼자 감당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한번 앞뒤져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서 남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 저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야. 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빛내고 우리 공동체를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